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의 끈기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끈기입니다. 끈기.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끈기라는 게 뭐 인간적인 의지 또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신앙적인 태도, 삶의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참 낙심되는 일이 많거든요. 뭐 별거 아닌 것들, 영어 열심히 하는 사람 영어 조금 안 되면은 낙심이 되고, 내 전공 길이 조금 막히면 그게 낙심이 되고, 또 살 조금 쪄도 낙심이 되고, 또 뭐 팀원들 케어하다가 좀 안 나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낙심하고 내 마음을 누르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끈기라는 거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보면은 끈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오히려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재능은 많은데 낙심해가지고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 많거든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그 기도 제목 멈춰버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의 재판관에게 이 한 과부가 끊임없이 신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간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졸라라 이것도 있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원하는 게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스케줄이 또 전개가 되고 그래서 끈기는 이 신앙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대충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 보면 예측이 되고 저도 여러분 보면 예측이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실해 보이는 척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하지 않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다 느낍니다. 뭐 신앙이 적든 많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끈기 있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의 신앙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이고 믿음의 끝이 어디가 보일지 신앙의 초창기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다 보면은 점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엘리야는 뭐 슈퍼스타 아닙니까? 400명 바알 선지자들도 물리치고 멋진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지만은 사실 그 사역 돌아보면은 별로 대단한 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엘리사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쭉 찾아보니까 왕하 6장에 보니까 도끼 빠졌는데 도끼 떠오르게 한 거. 그리고 왕하 4장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국을 먹다 독이 나왔는데 그 독 없앤 거. 그리고 자기 놀리는 애들 곰 나와가지고 죽이게 한 거. 그렇게 보니까 별로 엘리사가 말은 갑절의 영감이지 사실 사역이 그렇게 스펙터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90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요아스 왕이 외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끈기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처럼 슈퍼스타들은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한 살 지나갈 때 벌써 내 인생이 이렇게 지는구나.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엘리사의 영성이 굉장히 우리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사의 태도 중에 하나는 먼저 스승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끈기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쫓아온다니까 너 여기 머물라 이렇게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끝에 말렸겠습니까? 자기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알고 지상생활 홀로 정리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제 승천하다 보면은 그동안 평생 자기 영광스럽게 슈퍼스타로 인정받았는데 막판까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승천하는 모습까지 진짜 보이면은 최고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무 교만해지니까 스스로 겸손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주장하는 것 중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는지 충성과 사랑, 그의 끈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늘로 치솟고 자기가 떨어지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엘리야의 후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어느 직장 상사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 상사가 이제 곧 퇴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퇴직하는 그 직장 상사한테 굳이 목매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조직이든 끝이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롯 보십시오. 시어머니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니까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죠. 안나라는 여인도 성전에서 금식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으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예언하게 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 이 좌우에 나오는 이 50명의 선지 생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었으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받고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폐색이 짙어지는 내 인생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웬만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쭉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인생에 있어서 이런 한두 번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야, 이래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신비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영원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감지가 안 돼도 참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생들이나 이 엘리야가 승천할 줄 알았는 것 같아요.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신학생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총신대학원 앞에 가면은 뭐 한국 교계의 정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돌고 각종 좋은 주석 자료들 다 돕니다. 신대원 앞에만 가면 굉장히, 왜냐면은 선지생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영감으로 많이 느껴지나 봐요. 또 그때는 좀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흐름을 아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 역시 엘리야 안 떠나고 내가 살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스승을 따라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 엘리야 앞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런 부분을 통과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 계속 엘리야의 그 영감의 2배를 받아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뭐 주석 말은 엘리야의 영감의 2배인데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사역은 2배는 아닙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량에 의해서는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엘리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죠. 나도 있고 주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과 신이야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냥 놔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엘리야도 뭐 이제 권면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선지 생도들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떨 때는 반대를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어떤 얘기합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게 너한테 좋다. 나한테 절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그게 정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 보니까 어른들 하는 말이 정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던데요.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시청에서 시청을 다니는 어떤 형님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아버지가 맨날 공부하라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잘 안 먹히니까 제가 목사니까 또 제가 설득을 잘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걔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설득을 하라고. 그래서 좀 뭐 제 목사가 하는 뭐 장점이야 침소봉대 아닙니까? 그래서 걔한테 인생의 일을 막 침소봉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의지가 불태워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학생들의 미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명문대학 갔는데 인생의 말년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인간 구실이나 할까? 그런데 대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흐름이 있잖아요.
너 세상 살 때 이런 표현법을 써야지 잘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조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해야지 너 승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 돈 벌 수 있어. 너 이렇게 시간 생활해야지 네 인생이 유리해.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반대대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금주 화요일 날 올해 첫 출근을 했죠. 1월 2일. 1월 2일이 수요일이었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첫 출근을 했는데 제가 제 건데 제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마우스 키보드랑 무선 세트가 있거든요. 한 4년 썼어요. 좀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상은 없는데 이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AS가 되나 하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AS가 된대요. 된대는데 여러분 사실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핸드폰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그렇고 직원이 물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갑자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연초부터 출근하자마자 목사도 거짓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가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전화로 웃더라고요. 그렇게 AS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은 이 전자기기가 AS 하기도 힘드니까 새 거를 바꿔주는데 자기가 연초니까 무상으로 최고 신형으로 바꿔준대.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정직함을 사용하셨구나. 오늘 제가 토요일 날 왔더니 드디어 이 무선 마우스 키보드가 소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동으로 해서 아까 열었어요. 근데 똑같은 게 내 제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새 걸로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쉽게 고쳐서 보냈대.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거 확실히 부셔서 보내는 건데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저 아쉽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쇼하고 이것저것 쓰라고 하는데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사실 마우스 키보드 없으면 하나님 다른 걸로 안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주일에 시험 보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일에 시험 봐서 공무원도 되고 모두 돼야죠. 안 해야겠습니까? 근데 또 내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뭐 주일 성수 때문에 안 보겠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엄청난 거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보아서 오바댜처럼 악한 정권 밑에서 열심히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처럼 그냥 난 불이니 물이니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세상에 맞짱 뜨면서 살 수도 있고 다 죄도 아니고 다 자기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10절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런 얘기했습니까? 넌 내만큼 안 된다 너.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사역인 줄 아니? 감히 네가 내 사역을 넘봐? 이게 아니죠. 이 힘의 권능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너는 태생이나 능력이 나한테 대항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끝에 사역을 마감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겸손의 자세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승천할 때 우리 뭐 초등부 공과교재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사실 승천한 사람 2명밖에 없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있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에녹하고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수레야 불말 본문에 나오니까 불수레야 불말을 막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만히 말씀이 있다 보면은 엘리야가 불수레하고 불말들이 나타난 거지 타고 간 거 아닙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 가운데 어떻게 사라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 충분히 쓴 다음에 그 사람한테 영광 주지 않습니다. 영광 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죽잖아요. 내가 영광 받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멸시와 천대받는 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나는 주변 사람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는 믿음의 태도라고 했죠. 믿음의 태도의 끝은 뭡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지만은 종국적인 단계는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의 성장은 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소명, 중생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단계고, 죽고 나서는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 가운데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빨리 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재능이 있는데 그 열매 못 거두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큰 은혜는 뭐냐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끈기 주셔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세교회 개척할 때 서대문회관에서 수련회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그거 하나 읽어드렸어요. 한 번은 하기 싫고 두 번은 짜증이 나는데 세 번 이후에는 익숙해지고 나중엔 재가 잡힌다. 이 재가 잡힌다는 말은 감이 잡히고 뭔가 그쪽에 눈이 열리고 능력이 있고 재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운동 계속 노력하고 성도들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씩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왼손잡이구나. 제가 어떤 분 운동하다가 왼손잡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 아니, 왼손으로 밥 먹길래 난 말했는데 아, 뭐 왼손으로 먹길래 난 왼손잡이 했으니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역시 황 목사님은 운동하더니 몸을 볼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밥 먹으면서 누가 손 왼손으로 먹는지 오른손으로 먹는지 봅니까? 코를 왼쪽으로 파는지 오른쪽으로 파는지 보느냐고요. 그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영안이 열린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그거 생기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그걸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끈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분야든 가속이 붙는 것 같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가 15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후반부가 훨씬 작업이 빨랐겠다. 왜냐? 사람이 이렇게 뭐 자르고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빨라져요. 저도 이제 2014년도에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요가 자격증 하나 마저 완성을 하고, 지금 한식 조리사 지금 필기는 은혜로 그냥 붙었고, 지금 실기 학원, 오늘도 지금 학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엔 칼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 같은 것도 제 칼이 굉장히 좋은 칼이에요. 그게 일본 명인이 만든 칼이에요. 이게 그냥 대면 손 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한단 말이에요. 조심한다.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니까 그냥 쓱쓱 되는 거예요. 이게 칼도 두렵지 않고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처음에는 플랫폼을 만들고 한짝 붙이고 그 깎는데 어색하다가 매년 그게 쌓이니까 어떻게 되면 스피드가 생기는 거죠. 치고 빼고 치고 붙이고 막판에 한 3년간은 한 반 정도를 다 붙이지 않았을까. 이거 유추지만 충분히 추론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순종이나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려니까 율법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부터 그냥 엄두가 안 나죠. 나 이거 하나 순종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율법도 많고 순종해야 될 말씀도 많고 나의 삶은 온통 엉망인데 이거 어떻게 순종하느냐. 근데 하나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은 그게 가속이 붙어요. 나중에는요 엘리야까지는 아닌데도 엘리사처럼 돼요. 엘리사가 한 거는 지극히 평범한 거 아니에요. 국 썼는데 쓴뿌리 고치고 도끼 좀 떠오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큰일 아닙니다. 하지만 90세 평생 되도록 굉장히 많은 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외투를 던져가지고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에데르라고 하고 소매 없는 외투,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장의 직분은 칼이고 헬스하는 사람의 상징은 덤벨이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매트, 지휘자는 지휘봉, 목사는 마이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옷을 던졌다. 선지자의 직분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악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공격이 더 가속화될 텐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프로들은요, 다들 자기들 목표 있잖아요. 신앙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 공부의 목표, 사업의 목표, 여기 힘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중요한 이거에 투자할 굉장히 상당수 부분을 영성이나 기도나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데 쏟아붓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충분히 영적인 자양분 받아먹고 쭉쭉 커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말씀, 하나하나의 교제가 너무나도 버거워져서 오히려 열매를 못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열심히 전한다면 물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엘리야 옆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게하시예요. 그 영감 어린 엘리야 옆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 좀 바라겠다고 또 문둥병 바라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 라인으로 쭉 나아갔고 믿음의 기조를 지키니까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 연초라 뭔가 새롭게 해보려는 마음, 의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끈기는 내 힘과 내 의지나 내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끌어당기는 게 이게 영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올해 원하실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망차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하루하루가 낭망이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다 간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평범함과 그런 우울함과 그런 나약함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깼습니까? 평상시의 생활, 믿음,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끈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